사랑합니다. 명절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늘 명절만 되면 덕담을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넘치도록 우리의 먹고 마실 것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인구 계수한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인구 계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알부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바알부올에서 무려 24,000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름받았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꼭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한다고 그냥 화가 나서 홧김에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을 죽여버리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신의 광야가 아니라 시딤이라고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리고 앞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묻어 버리신 거죠. 큰 일을 하고 싶으세요? 꼭 그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들은 아마 미디안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미디안을 치기 전에, 가나안을 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복수하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옛 자아들, 나의 고집들, 바로 그것에 복수하십시오. 그것을 칼로 잘라내야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 따라서 지파에 몇 명씩 있는지가 계수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수되었을 때와 두 번째 계수되었을 때를 비교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계수는 민수기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계수는 민수기 26장,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재미있는 사실은 둘 다 가장 먼저 기록된 지파는 장자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지파는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셋째인 레위 지파였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다 계수되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로 지파별로 다 계수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계수해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아니라 한 달 이상의 남자들로 따로 계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60만 명 안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떼서 계산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계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누가 그 계수를 주도했나 하는 이름의 차이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같아요. 첫 번째 계수했을 때든 두 번째 계수했을 때든 인구 센서스를 주도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인구 계수한 사람의 이름이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는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었죠. 왜 첫 번째 계수와 두 번째 계수를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차이가 날까요? 그건 아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가 혀가 굳어서 아론 앞에서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없을 때 모세의 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나라에서 초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죽었어요.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론이 없다고 실패하시거나 아론이 없다고 주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이걸 좀 아나? 이런 일도 해봤어?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없으면 안 되는 한 분 외에는 다 없어도 됩니다.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그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도 계셨고 광야 40년에도 계셨고 가나안 땅에도 계셨고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다니실 그 땅에도 계셨고 우리를 마지막 날 데리러 오시는 그분이 존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간에 영광스럽게도 또 동시에 민망하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살아남은 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60만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그 60만 명 중에 다 죽고 2명만 남았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지났다고 60만 명이 나왔는데 40년 만에 60만 명이 다 죽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너무 신속하잖아요. 너무 전체적이잖아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켰던 그 60만 대군을 전멸을 시키시고 2명만 남겨두었습니까? 인구 계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앞뒤에 기록되어 있는 서론과 결론을 살피다 보면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건가? 그 2명의 편에 설 건가? 60만 명의 편에 서게 될 건가? 확률적으로 보든 내가 걸어왔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든 난 아마도 60만 명에 설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묵상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죠. 더 깊은 교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구 계수를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 계수와 2차 계수의 인원의 차이, 그리고 완전히 줄어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므온 지파에 관한 정리만 확인하시겠습니다. 1차 인구 계수 때는 60만 3,550명, 2차 인구 계수 때는 60만 1,730명, 그래서 차이는 1,820명.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지파, 시므온 지파는 전체가 60만 명 중에 전체가 1,820명만 줄어드는 사이에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줄어들고 22,200명만 남아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바알부올의 상황에서 살루의 아들 시므리, 바로 시므온 지파 대장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다가, 간음하다가, 영적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가려하다가 그 지파 전체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일산교회는 부흥되겠습니까? 우리 일산교회 때문에 이 지역은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누구든 그리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어느 편에 선 자입니까? 그 60만 명 중에 두 사람의 편에 설까요? 시므리의 편에 설까요? 저는 어디에 서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 사람의 길을 따라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 계수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몇 가지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첫 번째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리된 내용은 기업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아니 그것보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부터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고 이 우상의 문화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텐데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 하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 기업 분배를 어떤 원칙에 따라 할 건지를 설명하세요. 계수를 마친 다음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계수를 다 했잖아요. 그 명수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합당해 보이죠?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정복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그 땅은 정복된 것이고 이제 이미 계수된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눌 것을 계획하시는데, 먼저 계수를 하다 보면 큰 지파가 있고 수가 적은 지파가 있습니다. 큰 지파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어야, 넓은 땅을 주어야 되고, 수가 적은 지파에는 적은 땅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땅이 넓고 땅이 좁고 관계없이 그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 그 땅이 평야냐 아니면 산악지대냐, 그 땅에 적군들이 많겠느냐 적겠느냐는 상황이 다른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세요. 큰 지파는 큰 땅으로, 작은 지파는 작은 땅으로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큰 지파 중에 누가 산악지대로 갈지, 누가 평야로 갈지, 큰 지파 중에 누가 적들이 많은 곳으로 갈지, 누가 적들이 적은 곳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비 뽑게 했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비 뽑아도 되겠습니까?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뜻은 내 의지가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골라주신 대로 내가 거기 따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평야일 수도 있고 나무가 많은 산지일 수도 있습니다. 적들이 없는 땅일 수도 있고 강력한 적들이 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제비 뽑기의 여하에 따라 나의 수고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똑똑하냐
전쟁을 잘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끌려갈 수 있겠느냐? 제가 지난 산상수훈 강해를 하면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끌면 끄는 대로 끌리는 거. 끌면 끄는 대로 끌리는 거.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기 원하세요. 지식이 많아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끌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당신의 뜻에 끌려다닐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전능자께서 땅을 다 정해버리실 수도 있지만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보라는 거예요. 적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될 텐데 맡길 수 있겠니? 이걸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여호수아서를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은 이 지파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실제로 분배받은 땅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분배는 받았지만 땅을 정복한 건 아니니까 전쟁하러 들어가는데요. 어떤 지파는 전쟁에 승리를 해서 정복을 하고 어떤 지파는 실패를 해요. 또 부분 성공한 지파도 있고 나중에 지파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하면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요셉 지파는 위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아래로 사해바다, 그 가운데 흐르는 요단강 왼쪽 편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핵심 지역은 다 차지하는 게 요셉 지파입니다. 큰 지파였기 때문에 큰 땅을 내줬습니다. 제비 뽑기 했더니 거기가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산지예요.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땅 넓은 거 준 거는 고마운데 정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적들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재미있게 말해요. 너희는 큰 지파가 아니냐? 그래, 맞다. 너희에게 그 한 땅만 주면 안 되지. 너희를 감당하기엔 아마 그 땅이 적을 거다. 그러니까 삼림도 개척하고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이겨봐. 불평불만하고 싶지만 제비 뽑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끌면 끄는 대로 끌리는 게 우리라야지. 많다, 적다, 강하다, 약하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죠. 오히려 그 지파 말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날에 아주 오래전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가장 큰 요셉 지파도 거부했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85세입니다. 노인이에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때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때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대한 군인들이 있는 거대한 군인들인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큰 지파는 산지라서 문제라고, 철병거 가진 적들이 있어 문제라고 하는데 단 한 사람 갈렙은 그때도 지금도 기준이 땅이 넓으냐 좁으냐, 적들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고 날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날 부르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저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온유함이라는 건 바로 저런 거죠. 끌면 끄는 대로 끌린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밖에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생각하는 게 온유예요. 그 딱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헌신의 에너지로 바꿔내는 건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는 거죠. 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을 헌신의 에너지로 못 바꿨어요. 60만 명 아무도 못 바꿨어요. 갈렙만 하나님 앞에서 이날까지 4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바로의 손에서 날 구원하셨다면 가나안의 손에서도 날 구원하실 거고, 홍해를 가르셨다면 이 산지도 나에게 주실 거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까? 끌면 끄는 대로 끌리는, 단 하나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인구 계수 마지막에 기록된 두 번째 특징적인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것처럼 레위 지파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모세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고 모세 옆에 이제 형님 아론의 계통이 기록이 되는데 아론의 네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네 아들들 중에 두 아들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 굳이 이 이름을 기록해 뒀을까요? 레위 지파라고 하나님이 용납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반역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잘못한 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하나님께 올리다가 불 드리는 중에, 예배 중에 즉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커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죄는 엄청난 반역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했는데 다만 다른 불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셨죠. 기억하십시오. 말씀 맡은 분들, 특별히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죄인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앞에 풀어 해석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저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중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끌리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사람들에 끌리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지 않고
남편과 아내 자신들의 경험과 경륜과 생각에 끌린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쓰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도 얼마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 그 무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지극히 거룩한 분 앞에 접근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두 사람 외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계수의 마지막 결론 26장 65절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남의 얘기처럼 읽어서 모르는데요, 생때 같은 내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어떻게 읽힐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이끌어낸 민족들인데 그 민족 중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기록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으세요? 이럴 거면 끌어내지 마시지, 살려주시지. 아니요, 구원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도 다 줬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다른 불로 시작하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지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그의 형제 엘르아살,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 계수하는데,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했는데 왜요? 여호와가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저게 인구 계수의 결과인데 저 결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확인하시죠. 넘겨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가 얼마 전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는데 여호와가 맹세하세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해.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 맹세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다. 나답과 아비후 죽는 거 봤니? 큰 반역이 아니어도 난 죽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라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또 맹세한대죠.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죽이겠다고 맹세를 거듭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이유를 찾아가다가 제 목을 죄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말씀도 확인하시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를 거듭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너희에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보고도 하나님 목소리 청종 안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내 생각이 많으면,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가나안 못 봅니다. 가나안 못 봐요. 쓰임받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다음 말씀이 정말 무서워요. 확인하시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가데스 바네아 때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탐꾼 보내보니까 거기 너무너무 군인들이 커. 성도 높아. 우리가 거기 전쟁하러 들어갔다간 우리 자식들 다 잡힐 거야 라고 했던 그 유아들은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여러분, 저 단어 싫어하던 땅이라는 말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싫어했습니까? 화면 내려주세요.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싫어했던 땅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가나안의 실체를 알았어요. 가나안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싫어진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담임 목사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직분자가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일하실 뿐이에요. 우리 머리에는 하나님 그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가나안을 만들어 놓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땅이 싫어졌어요. 그 땅에 젖과 꿀 안 먹어도 돼. 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기보다도 내 뜻대로 하기를 더 원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싫어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비아냥하는지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윤상덕이를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다 홍해를 경험했어요. 그의 영광을 경험했고 언약을 다 받았어요. 다 그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 저 말이 제 목을 조우는 것 같단 말이죠. 이 목사야, 내가 너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네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여기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요단강 건너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다짐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죠. 나이가 20살 넘었다고, 체력이 강하다고, 군사훈련 받았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되어야 하는데 갈렙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헌신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청년 시절 때 다짐했거나 오래전에 다짐했더라도 그 첫 마음 바뀌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